할렐루야. 여러분 특별히 예배 자리에서 이렇게 한 분 한 분을 만나뵐 수 있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성전까지 오신 여러분의 발걸음을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발걸음 가운데는 여러분의 감정과 마음이 같이 있기 때문에 그 발걸음과 그 마음도 이 시간 축복합니다. 특별히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한 분 한 분도 이 시간 축복하고 싶습니다. 예배 드리는 그 자리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제가 2019년 12월 1일 날 여러분과 함께 이곳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리뉴 집회에 왔다가 같이 예배를 드렸는데 그날 이후 3년 만에 다시 뵙게 되는데 세상에는 참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있을 것입니다. 저도 그날 예배 드릴 때 우리 성가대에서 날 새롭게 하소서라는 찬양을 불렀습니다. 나 세상 살아갈 때에 한치 앞길도 보이지 않고 주저앉은 채 눈물을 흘릴 때 주님 날 만져주시네. 내 십자가 지고 주 따릅니다. 날 새롭게 하소서. 그날의 성가대 아름다운 선율과 은혜의 가사들이 제 마음에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 같아서 뭉클했던 기억이 지금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은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출애굽했던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심을 기억하고 기념할 때 우리 안에 놀라운 새 힘이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6절로 8절의 말씀을 묵상하는데 고난의 종으로 오신 예수님의 삶이 느껴졌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늘의 진정한 집을 떠나서 가장 안전한 집을 떠나서 우리를 위해 성육신하셨습니다. 땅에서는 부모의 집으로부터 떨어진 말 구유에서 태어나셨죠. 생애를 보면 머리 둘 곳도 없었고 집도 없이 떠돌아 다니셨죠. 그리고 마침내 예루살렘 성문 밖에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런데 9절로 11절의 말씀을 보면 낮아지심으로 순종하신 우리 예수님을 하나님은 높이십니다. 오늘 본문의 9절을 보면 6절과 8절부터 또 9절과 11절이 대조적으로 나타납니다. 이 본문의 9절에 저는 기독교의 2000년의 역사가 담겨져 있다고 믿습니다. 예수님의 순종하심과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행하심, 하나님의 높이심이 담겨져 있습니다. 기독교 용어로 케노시스라는 말은 하나님과 동등됨을 여기지 않고 자기를 비우고 자기를 낮추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을 말합니다. 케노시스의 삶은 참 좁은 길입니다. 인간 편에서 볼 때 굉장히 높은 길이고 오를 수 없는 길입니다. 지구상에서 가장 돈이 많은 사람도 그 길을 살 수 없습니다. 명예에 높이 앉아있는 사람도 그 높은 길로 오를 수 없는 길입니다. 오직 십자가의 사랑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그리스도 믿음 안에 머무를 때 우리를 영광의 길에 이르도록 하십니다. 저에게는 소중한 물건 하나가 있습니다. 장인 어르신께서 수술실로 들어가시기 전에 손에 쥐고 계셨던 십자가입니다. 믿음으로 사셨던 아버님께서 남겨주신 기도의 선물입니다. 이 십자가는 저를 진실하게 살아가도록 힘이 되어주는데 여러분에게 십자가는 어떤 의미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가 우리의 삶에는 어떠한 모습으로 남겨져 있습니까? 어떤 흔적으로 남아 있습니까? 본문 6절로 8절을 보면 예수님의 믿음의 능력이 아니라 믿음의 태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능력주의 사회에서 겸손하게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모두가 높아지려고 하는 세상에서 스스로 낮은 자리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세상은 더 좋은 것을 이야기하고 더 풍요로운 것을 따르는 삶이 성공적인 삶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낮아지시고 자기를 낮추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이 안에 신비한 능력이 있습니다. 주님은 자신의 그 위대하심을 작은 자들을, 겸손한 자들을 통해 드러내시죠. 자신의 유익과 만족을 내려놓고 지극히 작은 일에도 주님께 하듯하는 그 믿음의 태도가 주 안에서는 의미 있는 일이고 위대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고난은 우리가 기꺼이 감당해내고 싶은 주제는 아닙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고난을 부인하고 외면하며 그리스도의 지식을 채워갈 수는 없지요. 복음을 위한 고난을 외면한 채
하나님의 영광을 맛볼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감당해야 하는 이 십자가는 우리가 피하고 싶은 두려움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사람은 복이 있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고난 속에서 기도함으로 이겨낸 성도들은 추운 겨울이 지나고 나면 봄이 오게 될 때 그 피어나는 꽃들이 평범하게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초대교회 성도들이 핍박 속에서도 당당할 수 있었던 것은 그 십자가가 그들의 삶의 능력이었습니다. 그리고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 너머에, 고난 너머의 부활의 소망을 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생의 문제를 만나고 세상의 파도에 밀릴 때마다 구주의 십자가를 인생의 배 위에 돛대 삼아야 합니다. 그 파도를 예수님의 물과 피로 한번 여겨보십시오. 아마 사방으로부터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게 될 것입니다. 주를 위한 고난은 거룩함을 향한 무뎌진 감각을 회복시키십니다. 허망한 기대와 텅 빈 영광이 하늘의 소망으로 채워지는 것이죠. 예수님의 고난은 고난의 문제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를 그리스도를 닮는 존재로 만들어 가십니다. 고난 중에도 우리가 믿음 안에 머무를 때 그 십자가가 삶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머리로 믿어지는 그 믿음이 얼마 안 되는 이 거린 가슴까지 내려와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삶의 실제가 되어지기를 이 시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우리는 AD 2022년을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역사의 분기점을 BC, Before Christ와 AD, 이건 라틴어인데 안노 도미나이라고 부릅니다. 안노라는 말은 한 해에 두 해 할 때라는 의미이고 도미나이라는 것은 우리의 주님이라는 뜻입니다. 즉 주님이 다스리고 통치하신 해를 우리는 살아갑니다. 2022년은 주가 다스리는 해가 1세기를 넘어 초대 박해 시대를 넘어 교회의 부흥의 시대를 넘어 크리스텐덤 시대를 넘어 종교개혁 시대를 넘어 2022년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지금 확장되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시간을 걷는 이들에게 주님이 통치하는 나라가 들어오게 해주십시오. 삶의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역사가 있게 해주십시오라고 말씀할 때, 그리고 믿음으로 고백할 때 그리스도의 나라가, 그리스도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 확장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하나님 나라의 그 임하심에 대한 두 죄수의 반응이 달랐습니다. 예수께서는 자신을 처형하는데 가담한 군인들과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강제했던 유대 지도자들을 생각하며 이렇게 기도합니다. 아버지, 저 사람들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저 사람들은 자기네가 무슨 일을 하는지 알지 못합니다. 이때 한 죄수는 마지막 순간에 예수의 기도를 들으며 더욱 비방하며 포악해졌습니다. 죄수의 입장에서 보면 스스로 원망도 많았을 겁니다. 그의 인생이 원통하고 분했을 겁니다. 그러니 예수를 향해서 너와 나를 구원해보라고 했겠죠. 이 죄수는 마지막 순간에도 예수님의 사랑에 반응하지 못하고 십자가에서 처형당하게 됩니다. 하지만 반대편 죄수의 고백은 달랐습니다. 그 죄수는 마지막 순간에 나 같은 죄인을 위해 이분이 십자가에 달리시는구나, 물과 피를 쏟으시는구나, 그는 예수님 안에 있는 그분의 겸손함을 보았습니다. 이때 평생 자신을 붙들고 있던 원망과 쓴뿌리가 녹아지고 그 순간에 하나님 나라를 보게 됩니다. 이 죄수의 고백을 들어보십시오. 주님, 당신이 하나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자기 곁에서 죽어가며 하나님 나라에 눈을 뜬 이 사람에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오늘 너는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를 하나님 나라에 초대하셨습니다. 오늘날도 세상을 구원하러 오시는 예수님을 알아보는 사람들은 많지 않습니다. 다수의 사람들은 무심히 어제와 같은 일상을 지금도 반복하고 있겠죠. 하지만 그분을 알아본 사람은 새로운 세상을 봅니다. 가장 깊은 절망의 상황에도 예수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만나게 될 때 우리는 과거의 인식과 상처로부터 새 나를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은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삶과 이별하는 것처럼 우리에게 느껴지게 합니다. 하지만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는 것은 내일의 새로운 삶을 허락받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은 절대 멈추지 않습니다. 이 사랑은 전에 느낄 수 없었던 생명의 힘이기에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다시 일어서게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를 교회 위기라고 하죠. 그러나 위기의 순간에도 믿음의 공동체들이 손을 놓지 않고 지탱해 준다면 우리의 공동체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견고하게 뿌리내리고 있다면 우리가 잡은 이 손이 위기를 이겨낼 힘이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의 풍조를 볼 때에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떠한 도전이 있을까요? 첫째는 다원주의 도전입니다. 진리의 산을 오르는 길이 다양하니 서로의 길을 인정하고 공존하는 것인데, 여러분, 이것은 기독교가 최종적이고 유일하다는 것을 거부하는 것이죠. 이 거대한 시대 흐름 속에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하겠습니까? 지극히 겸손해야 합니다. 영적으로 종교감에 우월감에 사로잡혀 있으면 안 됩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은 어떤 종교에도 없는 유일한 것이며, 그분의 속죄하심도 유일한 것이며, 그분의 유일하심도, 그분의 부활하심도 유일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역사 속에서 위대한 사람들은 참 많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유일하신 분이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깊이 알고 겸손하게 살아내야겠습니다. 둘째로 물질주의의 도전입니다. 하나님은 물질 세계를 창조하셨죠. 우리로 하여금 그 물질을 누리도록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성찬을 드리게 될 텐데, 성찬의 빵과 포도주만 보아도 주님은 물질 세계의 질서를 인정하셨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물질적인 것들에 우리는 사로잡히면 안 됩니다. 너희가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라고 하신 것은 인간의 탐심에 대한 우리 예수님의 경고 아닙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서 물질을 잘 사용해야 합니다. 관대하게 사용하고 검소하게 사용하고 자족하는 방식을 익혀야 할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모태에서 빈손으로 태어났으니 죽을 때에도 빈손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 모두는 태어나고 돌아가는 두 사이의 짧은 순례자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윤리적 상대주의입니다. 이 시대는 상대주의가 문화를 잠식했고 우리의 교회 안에도 침투해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절대적 기준에 대해 혼란스러워하죠. 시대 풍조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것이 어떤 삶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인생의 토대 삼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을 세워가야 합니다. 우리 인생의 기준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합니다. 입술에 고백만 있고 순종하지 않는 삶은 모래 위에 쌓는 인생입니다. 이 도전에 대응하기 위해 말씀에 순종하는 공동체가 되십시오. 이곳 외에도 그리스도인들에게 참 많은 도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둘러싼 세상의 거대한 이 풍조에 맞서기 위해 성도들은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가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일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고 온전한 사람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의 경지에까지 다다르게 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 9절과 11절을 보면 하나님의 행하심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죠. 낮아지심으로 순종한 그를 하나님께서 지극히 높이십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 되게 하십니다. 하늘과 땅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이 예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고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는 주님이시라고 고백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주님의 마음을 모른 채 자신의 유익과 만족만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죠.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허망한 기대를 쫓으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나의 이름이 아니라 그리스도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성공이 아니라 섬김의 삶을 지향하는 것입니다. 출세가 아니라 출애굽을 시킨 분이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제가 어제 900km 정도를 달려서 이곳에 왔는데 한 11시간 정도 왔는데 제일 처음 봤던 것이 교회 왔을 때 구제사역을 하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아, 이 교회 가운데 이 캠브리지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뜻이 있겠구나. 그리고 이 지역에 있는 많은 청년들을 위해 하나님이
일찍이 예비함이 있어서 이 교회를 세운 이유가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머문 자리에는 예수님의 이름만이 남아야 합니다. 우리가 머물다가 떠난 자리에도 예수님의 이름만 남아야 합니다. 단순히 먹고 마시는 일일지라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살아갈 때 여러분의 선택과 말과 행동까지도 주님이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빌립보 도시는 역사적으로 수도 로마로부터 자치권을 부여받은 작은 도시였습니다. 이 도시에는 로마를 위해 싸웠던 리타이어한 군인들이 모여 살던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 시민들은 로마의 관습과 법을 따라 싸웠고 누렸고 또 로마 시민이란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당시 로마 시민권은 돈을 많이 들여야 얻을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바울은 이방인 선교를 위해 이곳에 교회를 세웠던 것입니다. 그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였습니다. 당시에 빌립보 교회에 다툼과 분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 예수의 이름으로 서로를 섬기라, 말씀에 순종해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편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 둘째가 뱃속에 있었을 때 아내가 하혈이 심해져서 몇 차례 응급실에 간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다가 아이를 출산할 수 있을까? 많이 불안했습니다. 병원에서 의사가 저희들에게 그때마다 아이가 건강하게 태어날 수 없으니 수술을 하자고 권하기도 했습니다. 모든 결정은 저희 부부의 몫이었지만 생명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며 지켜내기로 결정했습니다. 비록 과정이 힘들긴 했지만 둘째는 건강하게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6개월 때 갑자기 열이 나고 모유도 못 먹고 이유식도 입에 대지 못하고 계속 힘들어했습니다. 응급실로 향했죠. 외국에서 출산을 하고 모든 게 낯설었던 그때 아내와 저는 너무 무섭고 두려웠습니다. 여러 명의 의사들이 차례대로 와서 아이의 상태를 점검했지만 원인을 찾지 못하더라고요. 지친 아이는 점점 힘을 잃어가기 시작했고 의사들은 전신 마취를 하고 수술을 해야 한다며 수술 동의서를 가지고 오더군요. 참 마음이 어려웠습니다. 담당 의사가 지금까지 응급 환자 중에 가장 위험한 순간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너무 두려웠습니다. 그러던 순간에 아이가 고개를 떨구고 지쳐서 숨을 멈추려 하고 있었습니다. 아이의 손이 차가워지기 시작했는데 그 순간이 아직도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제발 아이를 살려달라고 기도했죠. 아내는 마지막까지도 하나님께 모든 것을 드리며 살겠다고 고백하는 것이 마치 자신의 삶을 전부 희생하게 되는 것 같아서 두려워서 마지막까지도 온전한 순종을 내어드리겠다는 기도를 망설였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이 나의 고백이고 순종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삶의 많은 부분을 희생해야 하는 무거운 짐이 두려웠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갑자기 숨을 쉬지 않고 의료진들이 급박하게 움직이는 것을 보니 바로 무릎이 꿇어지는 겁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이 아이를 살려달라고 눈물로 기도하면서 깨어나지 못할까 봐 무서웠습니다. 그러나 더 무서웠던 것은 하나님 앞에서 여전히 내 생각을 내려놓지 못하는 것이었죠. 그 순간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겠다고, 세상의 것 구하지 않겠다고, 주님 마음 구하며 살아가겠다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동일하게 기도가 끝나고 간절히 드려지고 나니까 차가워진 아이의 손이 회복되어지고 하얗던 얼굴과 몸에 생기가 돌기 시작하고 이 아이 목에 있던 피고름이 터지면서 아이가 숨을 시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저희 부부는 서로의 손을 잡고 하염없이 울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부부의 온전한 고백을 기다리셨구나. 사랑하는 아이를 바라보며 소중한 생명의 그 무가 앞에 서보니 세상의 성공도 부함도 명예도 모래 위에 쌓아져 올린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어려움과 이 고난의 시간은 유익 없이 슬픔으로 끝나는 사건이 아닙니다. 우리가 무너진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일하시죠. 그 둘째 아이는 건강하게 잘 자라주고 있고 가끔 저에게 어떤 목사가 되어야 하는지 가감없는 조언을 해주기도 합니다. 가장 소중한 것 앞에서 저희 부부의 순종을 기다렸던 주님은 그렇게 기댈 곳 없던 캐나다에서의 삶에 친히 찾아와 주셨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6장 4절을 보면 그러므로 우리는 세례를 통하여 그의 죽으심과 연합함으로써
그와 함께 묻혔던 것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신 것과 같이 우리도 또한 그 새 생명 안에서 살아가기 위함입니다. 이제 종료주일이 지나고 나면 여러분 중에도 세례를 받으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초기 기독교에는 세례받는 사람들이 성금요일과 토요일에 금식을 했고 토요일 저녁에는 철야 기도를 드리도록 했습니다. 신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빼앗겼으니 그 고통에 금식으로 동참한 것이겠죠. 그리고 주일날에는 그리스도가 죽음에서 일어나신 것처럼 생명의 물이 되신 주님과 함께 세례를 통하여 마음에 결단을 했습니다. 세례는 마음 안에 그리스도의 부활의 씨가 심겨지는 것이고 부활의 새로운 생명과 영원한 구원을 마음에 심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의 대표적인 지도자였던 카프리안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성 어거스틴에게 많은 영향을 주었던 교회 지도자였습니다. 고백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거듭남의 물로 이전 삶의 얼룩이 씻겨져 나갔다. 그리고 위로부터 임하는 고요하고 순결한 빛이 하나님과 화해한 나의 마음 가운데 스며들었다라고 그는 고백합니다. 여러분, 세례를 준비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됨을 고백하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보여지는 것을 믿으면 우리는 늘 완전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보여지는 것만을 믿는 것이 아니라 이루실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믿음으로 바라볼 때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믿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형편과 생활이 나아지면 편해질 수는 있죠. 그러나 인간의 실존은 나그네이기 때문에 불안해하는 것입니다. 행복할 때도 불안한 것입니다. 불안전한 그 상태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오늘 로마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빌립보 교회에 이 편지를 보내는 걸 보면 옥중에서도 그가 기뻐합니다. 그리고 기뻐하라고 편지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었죠? 오늘 사도 바울은 예수의 부활하심이 그의 공허했던 마음을 가득 채우는 영혼의 뜨거운 울림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매년 고난 주간에만 우리가 십자가를 묵상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십자가 지고 주 따릅니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를 우리의 삶에서 깨닫게 되면 고난의 그 끝에 예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어내는 외로움들, 희망이 사라지고 소망이 사라졌을 때의 곤고함들, 실패한 것 같아서 무너지고 깨어지는 그 자리에서 우리는 십자가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 위에서 아버지 어찌 나를 버리십니까? 라고 고백하셨던 주님의 음성을 기억합시다. 우리의 인생길에서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것 같은 어두운 터널을 만나게 될 때 그때에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홀로 두지 않으시고 언제나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고통을 감당해 주시려고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이 사실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훈련이 없으면 우리의 믿음 생활 가운데 단단한 근육이 만들어질 수 없죠. 믿음의 연단이 없으면 하나님께 값없이 받은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가치가 있는지 모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변함없이 기대합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이 이 땅을 회복시키고 변화시킬 것입니다. 세상의 소리에 반응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마음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 주님 평안으로 이 시간 내 영혼이 안전하게 원합니다. 좁은 길을 모두가 피해갈 때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좁은 길을 따라가기 원합니다.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믿음으로 통과하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교회와 캠브리지 믿음의 공동체가 사랑 그 좁은 길을 함께 걷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이 감사합니다. 주님의 약속이 우리를 위로하시고 격려해 주십시오. 주님의 사랑에 다시금 힘을 얻습니다. 거친 현실 속에서 이 시간 주님을 기억합니다. 마음의 중심을 보신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살고자 하오니
삶이 화려하지 않아도 선한 모습으로 십자가 아래로 나아가게 하시며 주님에게서 사랑을 배우고 나눔을 배우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삶의 염려와 걱정으로 잠 못 이룰 때마다 끊을 수 없는 주의 사랑이 우리를 사로잡고 계심을 느끼게 하시고, 원인 모를 불안이 엄습할 때에는 우리의 영혼을 어루만져 주시는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모든 걱정 사라지고 마음의 평안이 깃든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신실하게 드린 예배를 통해 나의 자아가 죽고 주님께서 거하는 마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더욱 사랑하게 하시고 주님만 바라보다가 주님과 내가 너무 가까워져서 내가 주님 안에, 주님께서 내 안에 계심으로 더 이상 기다림도 바라봄도 필요가 없는 완전한 평안과 기쁨의 상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